이사장님께서 이어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께 듣고 몇 날 며칠을 몇 달간을 고민했던 게 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침에 도를 깨달았는데 저녁에 죽어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다는 거지? 왜 좋다는 거지? 그 도가 뭐지?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됐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본향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을 깨달으는 거. 그리고 진리다, 참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그러면은 내가 그 도를 얻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은 이제 죽어도 좋다.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하는 그 안심이 되시는 분들은 확실한 거고, 도를 안 줄 알았는데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더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도를 알고 나면은, 길을 알고 나면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면은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알기 전하고 알기 안 후하고 살아가는 것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이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좀 망가져 가지고요, 좀 천덕꾸러기로 살아요. 뭐냐면요,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벌어 먹어야 되는 천덕꾸러기. 근데 원래 하나님은요, 일하지 않고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여건, 아주 존귀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됐을까요? 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죽고 살고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 거기 가면 애터미 사업 없습니다. 예. 예. 사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과 하늘나라 사이에 왜 일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 천덕꾸러기가 됐는가 하는 거예요. 청교도 직업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제법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없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뭐 바울 사도도 일을 했고 뭐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부차적으로 생긴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 가지고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선악과 따먹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따먹은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냐면은 뱀,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 사탄을 따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가까이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됐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두르지 못하도록 하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났는데, 그래도 좀 먹고 살만 했나 봐요. 그때는 땅이 기름져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망가뜨리십니다. 그래서 땅을 척박하게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해서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 식물을 먹으리라, 네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척박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생고생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고생하고 사셨다고 하면은요, 그거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줘서 수고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수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고 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생스러우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사탄을 따라갈 수도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같은 위가 되는 거예요. 같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위치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신부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왕이 앉을 때요, 왕하고 같은 반열, 같은 높이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왕과 그 다음에 왕비가 같은 높이에 앉아요. 왕은 높은 데 앉고 왕비는 한 단계 밑에다 앉고 이렇게 하는 일 없어요. 신하들은 밑에 앉아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반열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왕세자. 다음 왕이 될 사람만 의자는 조금 적게 하지만은 그 옆에다가 딱 같은 높이에다 앉혀요. 왕자들만 하더라도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왕세자만은 바로 같은 반열에다 앉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 그 다음에 너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속자는 또 왕세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열까지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를 내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았죠.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냐면은 우리를 또 앉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매우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천덕꾸러기처럼 일을 해야 됐던 것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생이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러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고 사는 일을. 예? 그래도 해야 돼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다 먹여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사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도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하지 말으라고,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백판 자빠져 놀아도 되느냐? 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노신 게 아니고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때 이제 막 안식일 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손 마른 자를 펴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데 언제부터 이제까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힌 거 그거 하나님 일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 일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르비딤 바위가 쪼개져서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를 쉬는 거예요? 뭐가 무거운 짐이었어요? 먹고 사는 게 무거운 짐이었죠. 그거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물론 또 죄짐 때문에 죄 때문에 힘들었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짐과 먹고 사는 생활의 어려운 짐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감당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그 짐 생활고도 하나님이 감당을 하시겠다는 것이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실 건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지를 않아. 믿음은 머릿속에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리요.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그러한데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 말씀이 실상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실현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먹여 살려주겠다는 건지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지만은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왜 섬겨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섬기죠. 그렇죠? 그 일을, 먹고 사는 일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도 같이 대개는 하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내팽개쳐 놓고 먹고 사는 일만 하겠다, 그러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대개는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물질신을 섬기냐면은 바로 그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물질신을 섬기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죽을까 봐서. 그런데 그 물질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사탄 마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바로 물질신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섬기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돼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내가 좀 먹고 사는 일을 좀 해가면서 안 죽을 만큼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보태주시면은 좋겠다,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축복은 절대로 그런 상태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내려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교회 다니니까 막 엄청 잘 살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12사도들 있잖아요. 다 쫄딱 망한 사람들이에요. 잘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다가 결국은 다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다 망했어요. 성경은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다들 보면 세상적으로 망한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런데 어떤 물질이 주어질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엄청 짐스럽거든요. 예. 조 단위로 막 매출이 일어나고요. 1년에 막 1,000억씩 돈이 벌려봐요. 그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눠주지. 예? 그럼 한번 줘봐요? 뭐 받기를 바라죠? 그럼 여기서 돈을 한번 뿌려볼까요? 헬기 타고 올라가서 막 돈 한번 뿌려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사람 죽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정말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골치 아프고 또 어떤 데는 써야 되고 어떤 데는 쓰지 않아야 되는지 그거를 정말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돈 벌 때도 머리 돌려서 계산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돈을 쓸 때 계산을 더 많이 해요. 성경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간품하여 밭을 사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막 돈을 퍽퍽 퍼주고 막 밭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숙한 아내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현숙하려고 하면은 요거는 몇 품짜리 밭인가 이거를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돈의 주인이 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돈을 총지기로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저를 위해서 막 쓸
쓸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이 주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쓸 때도 계산 없이 쓰면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준을 엄청 세게 해놨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니까 어디다 돈을 쓰면은 한 30배 정도는 남는 데만 쓰라는 거예요. 3배만 남아도 엄청 남는 건데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은 무슨 계산이 이렇게 세세요, 막. 아니, 2배만 남아도 좋은데 30배씩이나 남기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은 나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 하는 얘기처럼 들려온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예를 들면 어떤 곡식을 갖다가 하나를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려요, 안 열려요? 다 열리잖아요. 야,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었어요. 아하,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갈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평등한 곳이 아니에요. 대개 하늘나라는 가면은 막 다 좋기만 한 줄로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아요. 상을 받는 자들 있고요, 그것도요, 상도 차이가 있어요. 10고을을 다스리라, 5고을을 다스리라,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요, 많이 맞을 자도 있느니라. 천국 가서 맞는 거예요. 성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평등한 곳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경주한다, 그리고 면류관을 얻는 자가 하나뿐인지를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서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처럼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나머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갔는가?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그를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냐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지 때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아니하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아니하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개 사람들은요,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가 쫙 보이면은 믿는데 안 보이면은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야만 돼요. 왠 줄 아세요? 성경에는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성경에만 있고 내 삶 속에는 없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성경이 엉터리 같은 얘기든지, 아니면은 성경이 사실이면은 내 삶이 문제가 있든지. 자, 성경에 있는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런데 기적을 맛보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데 말씀은 그러해요. 그런데 말씀 따라서 그대로 했더니 이게 뭐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요때 요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는지 도무지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가자. 그랬더니 해결이 탁 돼. 그러면 내가 느낄 때는 뭐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적을 절대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머릿속으로 딱 계산이 되는 것만 해. 계산이 안 되면은 안 해. 그 사람 기적 맛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적을 맛볼 수 없죠. 왜? 계산된 만큼 했는데 되면은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죠. 내 머릿속으로 예측을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을 맛보려고 하면은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내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어. 그런데 말씀이 그러해. 그러면 그 길로 갔는데 답이 나올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고? 그러면 됐어.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먹고 사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서로 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발 닦으라고 그랬어요? 나무 발 닦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무 발만 닦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은요, 내 발은 누가 닦고? 이러는 거예요. 자, 더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나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줘? 내가 남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 남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의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자기 발 못 닦고 있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한 사람, 그거 해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거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발은 누가 닦고? 이게 걱정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닦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닦으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고 가신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이 발 안 닦으면 내가 이렇게 닦아줄게. 예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신, 물질을 쫓아가는 거, 그게 재물신을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그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다. 요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죄를 지어요. 보면은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요, 예. 화도 내요. 화. 왜? 내가 뭔가 물질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내가 물질신을 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나한테 피해를 주고 막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은 누가 막 내한테 손해를 끼치고 뭘 가져가고 하더라도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미운 거예요. 그런데 내 거를 막 뺏어가면은 미워. 그러니까 왜? 내가 물질신을 섬기고 있는 이상은 미움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질신을 섬기면은요, 끊임없이 살인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가져야 될 그 물질을 누군가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신을 섬기면서 미워하면 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성령 안에 있으면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거 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니까. 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애터미 사업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으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돈 버는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이 사람 돈 벌게 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뭘 부탁을 할 때 받아들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다 생기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믿고 해보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가지고요. 그래, 오늘은 이 사람, 내가 모든 사람한테는 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 한 사람한테라도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해보자. 내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을 왜 맛보지 못하냐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기적이 일어나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온다고 했어요. 산이 옮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요, 심어놓으면 넘어져요. 다 넘어지죠. 그런데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적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훈련, 이거는요, 아주 적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오, 정말 되네? 정말 되네? 하면서 이것이 이제 잘하라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화돼 나갈 수 있는 것은요, 그거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한다, 성화가 돼간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좀 길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 알아들으셨을 줄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한 죄인들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앞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롭고 산 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허상들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더욱 밝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 찬송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이사장님